삼귀의 일체의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일체의 정정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일체에 수행하는 모든 대중들께 귀의합니다. 11월 첫 번째 정기법회 불공 부처님께 잘 올렸습니다. 뭐가 불공이냐? 그러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말이야 천차만별로 하는 거지만 책임질 수 있냐? 늘 똑같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보고 있는 몽산 스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묻자 화두로서 화두 들고 직접 깨달아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불공에 대해서 내지는 부처님 법에 대해서 입을 벌려서 말할 수도 있고 입을 다물어도 불법을 전한다. 무슨 허황된 소리냐. 모르면은 허황된 소리고 알면은 조금 더 빗나간 적이 없는 소리고 완만하다. 빗나간 적이 없다. 장애가 없다. 허공에 새 지나간다. 흔적이 없다. 이런저런 표현들로서 뭘 전하려고 하시는 거냐. 지금 몽산 스님께서는 조주 스님의 묻자 화두 바로 보겠습니다.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조주 스님께서 선사이고 도인이고 선지식이고 그래서 간절해서 가서 물었는데 불성이 너무 간절해가지고 물었는데 더듬는 거죠. 이렇게라도 감을 잡아보고 저렇게라도 알고 싶어가지고 이래저래 이렇게도 한번 끼워 맞춰보고 또 경전에 서가모니 부처님 여러 말씀들 갖고 와가지고 불성에 대해서 알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나오는 질문인 거죠. 왜 뜬금없이 개를 들고 나왔냐.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으니까 조조스님께서는 없다. 무라고 답하셨다. 그럼 그 말 끝에 깨닫고 큰 눈을 떠가지고 조조스님하고 한 덩어리가 되면 좋은 일이었겠지만 아마도 그러지 못했을 테고 그리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화두에 역대 수많은 사람들이 깨닫고자 참선 내지는 선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다 걸려 넘어지는데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하더라에 대해서 몽산 스님께서 10가지로서 지금 보여주시는 중입니다. 꿈틀거리는 조그마한 미물에게도 다 불성이 있거늘 조주 스님께서는 무슨 까닭으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가. 삼라만상이 다 통째로 부처 몸이다 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근데 왜 걔는 거기에 안 넣어줍니까? 만약 조주 스님의 선 말로 밝힐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말로 더듬으려고 들면 날 쇠 몽둥이로 맞으리라. 두 번째 꼭지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골수와 역대 조사의 안목을 한 번에 드러내서 네 코앞에 놓아준 줄 조금도 알지 못하는구나. 조조 스님께서 없다. 무슨 소리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장엄을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골수이자 또 역대의 도인들의 안목이다. 그 없다 한마디가 그거를 친절하게 저 멀리 손에 안 닿는 데다가 놓고 한번 뻗어봐라 이런 것도 아니고 코앞에 갖다 줬는데 왜 모르냐. 성미 급한 사람이 한 어깨에 걸치고 가버리면 인연 있는 사람이 상근기가 곧바로 알아들어가지고 또 지나가는 거니까 인연이야. 산승의 주장자로도 그를 어쩌지 못할 것이니 한번 일러보아라 끝내는 어떠한가. 남의 인연은 남의 호주머니 살림살이는 남의 거인 거고 누구는 빨리 깨닫고 화두방에서 금방 나가버리고 중요한 건 내가 배고픈 거니까 자 빨리 일러봐라. 세 번째 다만 이 없다라는 말 한마디에는 묻자 하나에는 손댈 데가 전혀 없으면서도 그것으로서 완만하다 부족하다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묻자 하나다. 아니면 달마 스님의
입지, 인심, 마음을 곧바로 가리키는. 한번 가리켰으면 됐지 뭘 또. 거기다가 마음을 가리킨다. 그런 말도 필요 없다. 무자조차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하는 거고. 역시나 감당할 수 있는 입장에서. 내 입은 왜 벌리냐? 무자가 손댈 데가 전혀 없다라고 하든, 아니면 무자조차도 군더더기라고 하든, 아니면 듬성듬성 구멍 나 있으니까 좀 메꿔줘야 된다라고 하든, 낚시를 하는데 미끼를 1번 미끼를 가 걸든 2번 미끼를 걸든 3번 미끼를 걸든 뭐가 가 걸려가지고 낚시에 성공하면 그러면 낚은 거인 거고, 미끼가 1번이었든 2번이었든 3번이었든 간에 못 낚았으니까는 1번 미끼가 좋은 미끼였니 아니니 뭐가 부족했니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손댈 데가 전혀 없다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근데 뭐 그만큼 또 간절하니까 깨닫고 싶으니까. 근데 지금 몽산 스님께서는 손댈 데가 전혀 없으면서도 손댈 데가 약간 있기도 하다. 없으면 없는 거지 뭘 또. 나는 손댈 데가 전혀 없다 싶은데 다들 저렇게 지겹지도 않게 아는지 쉬지 않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보면 저기도 참 손댈 데가 있기는 한가 보네. 뭐 그런 뉘앙스이실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것을 목숨을 끊는 칼이라 하기도 하며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여는 열쇠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름 붙이기를 설명하기를 누구나 혹 할 만한 걸로 이야기를 하든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여는 열쇠다, 쿠폰이다, 아니면 거꾸로 이건 죽는 거다, 목숨을 끊는 칼이다, 독약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무자에 대해서 천상과 지옥을 다 갖다 붙이는데 이는 모두 몽둥이 30방을 맞을 일이로다. 30방 맞으면 맞는 거고, 그래도 이런 거 저런 거 갖다 붙인 덕분에 깨달았다. 그러면 30방을 맞아도 호탕하게 웃을 수도 있겠지만 이 30방은 상이겠느냐 벌이겠느냐, 더 수렁으로 밀어 넣으시는 무자도 골치 아픈데 거기다가 또 두드려 맞았다. 온몸이 성한 곳이 없을 텐데 30방을 야구 방망이로 맞는다 생각하면, 그러면은 그거는 왜 또 상인지 벌인지는 또 왜 물으시냐. 설사 옳게 이를지라도 딱 떨어지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대는 어느 곳에서 조주를 보았는가? 조주 알아? 묻자 알겠어? 네 번째, 조주 고불의 눈빛이 빛나. 조주 스님을 부르는 또 다른 명칭으로서 고불이다. 아마도 앉아가지고 시간을 잘 보내셔가지고 새가 머리에 둥지를 지었다 라는 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옛 사당에 모셔놓은 부처와 같이 눈빛이 빛나 동서남북의 천하를 비춘다. 누구도 찾지 않는, 그러면은 법당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이 무슨 눈빛이 빛날 것이며 동서남북의 천하를 비춘다라고 모두가 말했다. 조조 스님의 안목에 대해서는 의심치 않는데, 그러면은 에 대해서 그 말 끝에 깨달았다, 내지는 그러지 못했다. 그러면서 조조 스님은 부처에 비견되고 동서남북의 천하를 비추고 그 말 책임도 못 지는 건데, 역시나 안목 없이.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계절 따라서 조조 스님께서 명예를 누리실 만한 때이니까 주변에서 저분은 훌륭한 분이야, 도인이야,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때 흐름에 따라서 흐름이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다 한꺼번에 손가락질을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 휩쓸리고. 하지만 조주고불의 눈빛이 빛나 동서남북의 천하를 비춘다라고 모두가 말하였다. 하지만 이 없다라고 말한 곳을 보니 그 생명이 본분납자의 손안에 떨어져 있다. 안목을 가지고 조주 스님께서 쓰신 이 무자 방편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러면서 조주 스님은 고불이다, 천하를 비춘다 라고 하는 거랑 그런 거 없이 그저 인기에 뭐라고 해야 돼요, 그때그때 인연 따라서 생명이 살고 또 번창하고 또 쇠락하고 죽고
다 인연인데 가리지 않고 동서남북에 대해서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해서 가리지 않고 본문납자는 손 안에서 쥐락펴락 한다는데 아는 입장에서야 생사를 초월했다. 뭐냐 도대체 그게. 깨달아도 몸이야 분명히 때 되면은 늙고 병들고 죽고인데 그거를 늙고 병들고 죽고를 손 안에서 얼마든지 쥐락펴락 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없다 묻자 이 하나의 재미를 보려고 하지만 정말로 깨달으려고 하는 거 맞냐? 묻자 화두를 들든 뭘 하든 그렇지 않으면 재미지 뭐 그냥 인연이지 인연이다. 즐겁고 괴로움 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라고 선지식에게 들이밀어도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묻는 입장에서 딴에는 간절하다고 들이미는데 선지식 입장에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더 한번 밀어넣는 거죠. 앞에 목숨은 끊는 칼이다. 목숨을 끊는 칼이다. 말은 거창한데 정말 그럴 마음이냐 이거죠. 목숨을 끊는 칼이다 하면서 무자를 저는 화두 들고 있습니다. 목숨을 끊는 칼을 저는 각오하고 손에 쥡니다 하는데 그 각오가 어느 정도냐. 거기에 빈틈이 있으면 그것도 재미다. 너는 즐기고 있다. 저는 괴로워 죽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비련의 여주인공 역할로 재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조주가 말한 없다를 그대는 어떻게 알 거냐. 앞에 문장 다시 보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자를 가지고 재미, 업을 짓는다. 소비다 소비. 이것을 어찌 평생 이것이 어찌 평생을 어리석게 보내는 짓이 아니겠느냐. 그렇더라도 조주가 말한 묻자 그대는 어떻게 알 것인가. 잘못된 방향으로 평생 해가지고 어떻게 알겠냐. 조주의 번뜩이는 칼날에 찬 서리빨이 서려 있으니 조주의 번뜩이는 칼날에 찬 서리빨이 서려 있으니 머뭇거리면서 여하를 묻는다면 한번 주춤거리면 이미 조주의 칼에 그대의 몸은 두 동강이 나리라. 목숨을 끊는 칼이다. 어설프게 그런 소리를 할 여유도 없다. 이미 한번 멈칫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다. 하시고는 몽산 스님께서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할 수 없도다. 이거는 인용하신 거죠. 지금 출처는 따로 안 나와 있지만 여기저기서 종종 인용이 되는 안목이 없는 사람 앞에서 꿈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뭐가 말이 뒤집어진 거 아닌가? 안목이 없는 사람 앞에서 깨달음을 이야기할 수 없다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안목이 없으면 꿈속에 꿈을 아직 깨지 못한 거니까 이제 이렇게 또 그거 그렇게 또 인연되면 그러다가 또 복이 있어가지고 선지식 만나가지고 다른 차원으로 가면 홍복인 거고. 다섯 번째 꼭지. 임금님의 창고 속에는 이런 칼이 없으리니 참으로 조주의 면목이 어떠한 것인고. 우리 흔적 없이 나는 새에서 또 나왔었고 배유 거사가 황벽 스님께 이걸 가지고 질문들을 연이어 하지만 말을 바꿔가면서 하지만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던 황벽 스님 말씀은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신 게 모양 없는 칼이다. 허공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 주셨었죠. 근데 있다 없다에 빠져 있는 지금 무자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중이니까 칼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왕의 창고에서 보배명 검을 훔쳐가서 쥐고 있으면 있는 거고 아니면 아니지. 이 입장에서는 논리에 맞지가 않는 말이니까 묘희 스님께서 대종고 스님께서 이 없다라는 무자는 있다 없다 할 때에 이쪽 저쪽에 분별로서의 없다도 아니고 진무의 무도 아니다.
진짜 무다. 뭘 또 이쪽 저쪽이 아닌 늘 이야기하는 이쪽 저쪽 나누기 이전에 이쪽 저쪽을 다 포용하는 원융하는 뭐 가지가지 표현들이야. 그런 무가 있다. 진무다 이거는 또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그런 소리도 쓸데없다. 대종고 스님 말씀하시기를 묘의 스님의 이 뜻을 알겠느냐? 이 뜻을 아는 안목을 갖추지 못했다면 또 이리저리 헤아려서 자기 생각만 더해질 것이니 삼가고 또 삼갈 일이다. 모르면 모르는 거지. 생각으로 헤아려서. 근데 헤아림은 원래 쉬지를 못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런 대로 두어봐라. 그거를 끌고 와가지고 갖다 붙이면 멀어질 뿐이다. 삼가해야 될 일이다. 똑똑한 사람들은 한번 일러보아라. 조주의 뜻이 뭐냐? 이래저래 무에 대해서 말은 참 잘들 하는데 목숨을 끊는 칼이다. 모든 지혜를 여는 열쇠다. 다 똑똑하네. 조주 뜻이 뭐냐? 요즘 많이들 무자 화두는 무쇠 빗자루다 라고 말하니 조주 스님의 뜻이 과연 그런 것인가? 무쇠 빗자루다. 글쎄 뭐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고 이때 당시에 이제 무자 화두 드는 사람들이 무쇠 빗자루 이야기를 했을란진 모르지만 무쇠 빗자루니까 다 쓸어버린다 일란지 빗자루가 대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 쓴다 이런 걸란지 뭐가 됐든 조조 스님의 뜻이 과연 그런 것인가? 자신 있어? 죽을 때도 편안할 것 같아? 무자 화두 무쇠 빗자루 그거 가지고 당당할 것 같냐? 이번 생에도 당당하고 다음 생에도 당당하고 이번 생에서 다음 생 넘어갈 때도 허둥거리지 않을 자신 있냐. 여기에 다른 뒷말을 끌어다 증명하는 것은 잘못된 일로서 눈먼 놈의 짓이다. 쓸데없는 짓이다. 부질없이 배운 아르마리를 가지고 조사 스님의 마음을 죽이지 말지어다. 이렇게 맥 빠지게 하시진 않았겠죠. 7번째, 어떤 사람이 무자 화두는 나귀를 묶어두는 말뚝이라고 하니 이러면 이제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것이 분별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수행이다 내지는 깨달음이다 멸진정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야 꿈엔 늘 조주 스님을 볼 수 있겠느냐. 끝없이 지속되는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으려면 왜 지옥으로 겁을 주냐? 삼계가 늘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유통기간이 있으니까 열애의 올바른 법을 이런 식으로 너가 나귀를 아무리 잘 묶어둬도 그것 또한 유통기간이 있다. 열애의 올바른 법을 비방하지 말지어다. 허단 패단을 다 집어냈으니 좀 지치셨나봐요. 몽산 스님도 나 얘기할 거 다 했어. 이제 무자 두고 잘못된 방식으로 화두를 드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 정도 얘기해 줬으면 좀 마침내 이 무자라는 뜻은 어디에 있겠는가 빨리 답을 좀 해봐라. 8번째, 이 무자는 유심이나 무심으로도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유심, 무심을 헤아리지 말아라. 분별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앞에 말과 마찬가지로 일으키지 않는 무심을 만들어 가지고 화두를 깨겠다. 소용없다. 통할 수 있지 않다. 죽을 각오로 화두를 들기 이전 자리에 눈을 떠서 죽을 각오로 화두 들기 이전 자리에 눈을 떠서 너가 유심이든 무심이든 그거 만들기 이전 그 이전이 있다. 거기에 눈을 떠야 되는데
죽을 각오로 해보냐. 왜냐하면 이미 생했으면 유심이고 무심이고 다 펼쳐진 거니까 생 이전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을 할 텐데 이 목숨이 내지는 업이 아니면 모양이 색수상 행식이 포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건데 호련 다시 태어나 남김없이 모든 것을 환히 알면 눈 뜨고 보니까 야 다시 태어났다. 죽는 줄 알았는데 다시 태어났네. 1700공안을 누가 감히 그대의 면전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 내놓으면 놓는 대로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니까 누가 흔들 수 있겠냐. 허공을 누가 흔들 수 있겠냐. 모든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대기대용인 신통 삼매 삼현 삼요 그리고 무수한 이런저런 경지들에 대한 말씀들 부처님 경전이든 어록이든 온갖 것을 아는 지혜 거리낌이 없는 지혜 장애가 없는 막힘이 없는 모두 다 여기에서 나왔느니라. 그렇더라도 어느 것이 그대의 자신이겠는가. 눈 떴다. 호련 다시 태어나 남김없이 모든 것을 환히 안다. 거기다가 왜 또 그렇더라도 어느 것이 그대의 자신이겠는가. 는 왜 물으십니까? 1700공안 면전에 내놓으면 내놓는 거고. 9번째, 부처님이 말씀하신 팔만대장경은 모두 부처님의 말씀을 간절히 설명한 것인데 다 부처 마음인데 일찍이 이 없다 묻자 하나도 간절히 설명해 놓은 것이 있었는가 말이. 팔만대장경을 통째로 다 갖다가 살펴봐도 이 묻자에 대해서 답이 나오겠냐? 나오드냐? 똑똑한 사람들이 바로 확 뒤집어서 자신을 환히 밝혀 상근기가 말끝에 아니면 시절인연에 확 뒤집어서 조조스님의 뜻을 알고 부처와 조사께서 사람들에게 미움산 곳을 타파해 버리면 그대가 팔만대장경을 피고름 닦는 종이라고 말하더라도 인정하리라. 큰 불선업이더라도 업에 흔적이 없음을 인정하겠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묻자 하나는 어느 곳에서 나왔는고 계속 다그치세요. 간절하니까 한참 화도 들고 경우 따라서는 또 어느 정도의 경계도 맛을 보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푹 하고 선지식이 더 들이비면 앞서 맛본 거는 또 홀랑 날아가 버리고 또 깝깝하고 꽉 막혀 버린다. 적당한 것에서 만족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인 거죠. 포기하고 싶으니까 이 정도면은 그 누구에 갖다 비춰도 내 주변에 수행한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봐도 이미 말해서 그러면 빗나가 버린 거죠. 이미 비교가 들어갔으니까. 타협이니까. 10번째. 이와 같이 이 묻자 하나를 주장하는 데에 무슨 특별한 점이 있는가? 종문의 많은 공안 가운데 이 묻자보다 더 요긴하고 오묘한 것이 있었는가? 만약 있었다면 어찌 이처럼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계속 묻자 하나만 지금 계속 들이밀겠냐? 더 좋은 게 있으면 1700공안이든 내지는 기타 여타의 더 깨닫기에 손쉬운 염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으면 얼른 그거 해야지. 있다면은 그렇고 더 요긴하고 오묘한 게 있으면 그렇고 없다고 한다면 조주 스님이 계시지 않았을 때라고 교수님께서 묻자 계획의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 그럼 그 이전에는 뭐냐? 어찌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이 이를 깨치지 못했겠느냐? 그럼 묻자로
된다는 건지 무자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건지. 바른 안목을 갖춘 납승들은 한 점도 속이기 어려우니 속히 이 도리를 일러보아라. 마지막 10번째는 무자를 가지고 눈을 뜨더라도 또 경우 따라서는 이제 거기에 또 집착을 하는 마음을 내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또 다시 한번 또 흔드시면서 오늘 본 게 몽산 스님의 무자 10단락, 무자 10절.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하셨어요. 책은 이렇게 보고 선지식께서 화두를 주고 화두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것 없이 그냥 계속 생각이 조금이라도 격가지로 빠져나가려고 들면 가차없이 거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 그런 법문이신 거죠. 화두를 들 때는 자세는 어떻고 의심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뭘 가지고 들이밀든 빨리 내놔라 묻자. 조주스님을 알겠냐? 그러면서 이제 그 화두 의심이 깊어지고 내지는 또 거기서 좀 나아가서 어쨌든 경계가 바뀌고 통쾌함을 맛봤다.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을 하시는 말씀을 하다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묻자는 어디서 나왔냐? 그렇더라도 어느 것이 그대 자신이냐? 자기냐? 하면서 계속 다그치시는 장면이었어요. 전기법회고 불공을 드리고 이런 거는 다 무슨 소용입니까? 묻자 들고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다도 아니고 심지어 1번은 살살 삼귀하고 또 2번은 보시지개인욕 바람일 하고 3번은 이렇게 법회에도 동참해보고 4번은 뭐하고 5번은 뭐하고 6, 7, 8, 9 그리고 10번은 이제 깨닫는다 이런 말씀도 아니고 1번부터 곧장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없다. 우리는 다 다채롭게 하니까 안거 결제입니다. 안거는 뭘 하는 겁니까? 정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두를 들고 깨닫고 앉아서 정진할 때 지금 방금 몽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두를 드세요 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라는 말은 가급적이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또 정기법회 때 선지식 몽산 스님 말씀 이렇게 보니까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오해하실까봐 화두를 들고 거기에 대해서 온 힘을 다하고 선지식께서도 온 힘을 다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뭔가 결국은 어쩔 수 없이 표현하는 게 인연이다. 인연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 한번 눈을 달리하는 그런 기회는 또 주어졌을 때 이제 그런 때 한번 맛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정진과 그 다음에 그런 거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하는 정진과 우리는 구분 안 하고 다 동참해가지고 정진을 함께 하니까요. 한번 봐보세요. 앉아가지고 뭘 봐야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비춰보세요. 표현을 하자니까 그럼 또 뭘 비춰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늘 이쪽과 저쪽 내가 있고 비춰봐야 될 대상이 있고 근데 그 대상을 붙이지 않으면서 그럼 작용해 보세요. 이쪽 저쪽이 펼쳐지면 뭘 비춰봐야 한다. 어린이 법회에서야 그럼 숨 쉬는 거 한번 봐봐라 이야기하지만 그 말도 처음부터 숨 쉬는 거 봐라 하지도 않죠. 어린이들의 수준을 낮춰볼 것도 아니고 모르면은 모르는 대로 그러면은 또 무슨 좋은 게 있습니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어떤 영험이 있습니까? 다 뻗어나가는 거니까 무엇이 필요하고 목적이 필요하고 결과가 필요하고 그게 생명인 거고 자연스러운 거지만 그게 전부일 것 같으면 말 그대로 멍멍이 하고 다를 바가 없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멍멍이 하고 지금 안거에 동참을 하는 나하고 정진을 하는 나하고는 뭐가 다를 거냐? 분명한데 다른 게 있다. 부처님께서는 인천의 스승이라 하셨으니까 축인천의 스승이라고 하지 않으셨으니까 축생 인간 천상의 스승이 아니라 그래도 인간은
깨달을 수 있지. 인간은 생명은 생명인데 생명이 전부가 아니지. 된다. 이거니까. 인간이면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 이 말이기도 한 거고 천상의 중생도 그러하고 이번 을사년 동안거 유라선언 대중 88분 한 거에 동참하신다고 하네요. 다 그러면 정진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연하고 함께 해도 혼자 하는 거지만 우리가 또 몸이 있는 것 또한 생명이 있는 것 또한 분명하기에 그러면은 나의 정신이 곧 함께 동참하는 또 도반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고 도반들의 정진이 또 마찬가지고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다 그러면 10이고 20이고 100이고 위가 없다. 물론 이렇게 큰 소리 치려면 책임져야 되니까 또 조심스럽지만 점점 말만 장황해지니까 9주간에 걸쳐서 함께 정진 잘 합시다. 예, 마칠게요. 사홍선 하겠습니다. 사홍서원 중생은 한없이 많다 남김없이 건지겠다. 성냄 욕심 어리석음은 다함이 없다 남김없이 끊겠다. 부처님 가르침은 끝이 없다 남김없이 배우겠다. 부처의 길은 모양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